오늘 설교 제목은 종들아 주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노예 신분의 크리스천들에게 너의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육신의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어느 회사의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습니까? 학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하기에 기술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런 조건들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모든 보스들이 제일 원하는 직원들의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오래 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진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승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회사 운영자에겐 그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에게 주어진 일은 아주 잘하는데 가끔 돈을 훔치거나 음식 재료를 집으로 훔쳐간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매니저는 그를 바로 해고할 것입니다. 월마트에서 그가 일은 아주 잘하는데 가끔 아무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러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에서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더 높게 승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노예가 된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 인정받아서 그는 주인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곳의 제일 높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그는 죄수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집트 바로에게도 인정을 받아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를 어디서나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그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저마다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이렇게 요셉처럼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이란 말을 다른 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변덕 부리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같이 결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보스라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서류 스크린, 즉 그 사람의 이력서 서류, 과거의 이력을 살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학교는 제대로 다녔는지를 살핍니다. 학교 졸업은 그냥 그가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학교를 끝까지 여러 시험들을 통과하고 성실하게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교 다닐 때 여러 유혹과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제일 먼저 이력서를 통하여 성실한지를 그가 학교 졸업했는지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그 사람이 1, 2년마다 자꾸 회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닌 사람이라면 그는 이력서 스크린 작업에서 밀려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저기 회사를 옮겨 다닌 것은 아닌지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장은 적어도 3년은 지나야 그 사람이 그 일에 제대로 능숙하게 됩니다. 1년도 안 되어 이 회사 저 회사로 자주 옮겨 다닌 그의 이력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력서만으로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면접을 하면서 그 사람을 살펴봅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지켜봅니다. 회사에서 매니저가 신입사원이 어떤 사람인지 제일 먼저 지켜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출근을 제대로 하는지를 지켜봅니다. 그가 일하러 나오는데 늦게 나오는지, 나오다 말다 하는지를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켜보는 매니저들을 제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지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침 일찍 8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꼭 5분 후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도 매일 다르고 변명도 가지가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매니저들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상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연락도 없이 직장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다음 날에 나타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나오지 못한 이유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둘러댑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는 다르게 어떤 사람은 일 시작하기 전 10분 전에 나와서 이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그리고 매일 변함없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3년 동안 변함없이 성실하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을 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인정받으려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에는 일 끝나고 나서 회사 동료들과 같이 저녁을 먹고 그리고 술을 마시다가 밤늦게 집으로 들어간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면 피곤해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에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일요일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월요일 아침에 회사에 지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일할 사람 찾느라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홈리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홈리스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 정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음주운전에 걸려서 그의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하다가 여러 번 경찰에 걸려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그 사람은 차를 몰고 일하러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월세도 못 내게 되고 그러다가 홈리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할 곳이 많아도 운전면허 정지가 되면 그렇게 홈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주위의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들을 이겨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보다도 직장에 다닐 때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일을 배우려면 제일 먼저 자기에게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는데 엉뚱하게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명령받은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 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특수부대에 있었을 적에 상관에게 명령받으면 3번 보고하라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명령받을 때 그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 바로 상관 앞에서 확인하며 최초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명령대로 해보다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실행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다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상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2-3가지 문제 처리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상관은 자기의 2-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보고엔 다 마쳤다는 결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상관의 명령대로 모두 다 실행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시켰는데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다 마쳤다고 보고를 안 해서 상관이 그에게 와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 사람이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직장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시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목사의 설교를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여 누가 일을 잘하는지, 누가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는지 알아두십시오. 어느 직장이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분명 어디에나 꼭 있습니다. 그런 인정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살펴서 배우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해보고 모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여러분이 그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처럼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평하는 사람과 친하지 말고 당신도 일하면서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상관들이나 당신의 윗사람과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해도 거기에서도 또 다른 상관과 사이가 안 좋게 됩니다.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만 자신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며 담임 목사와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대로 듣지 못하며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그렇게 불평함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살펴서 그 사람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받는 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바쁜 것도 없는데 이 일을 더 받지 않으려고 피하고 도망다닙니다.
자기에게 이 일을 더 주는 것을 기뻐함으로 받고 자기 할 일의 영역을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여 혼자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지시받은 일뿐만 아니라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할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저는 손녀와 함께 맥도널드에 갔습니다. 거기를 둘러보니 창문에 붙인 햄버거 그림의 큰 종이가 잘 안 붙어서 에어컨 바람에 너덜거립니다. 아무도 다시 붙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이 일을 찾아서 할 때 그 사람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제가 또 보니까 그 매장 안에 쓰레기가 나뒹구는데 아무도 쓰레기를 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매장 안에 떨어진 쓰레기 줍는 직원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하십시오. 승진하기 어려운 사람은 이 일을 찾아 하지 않고 또한 자기가 할 일을 더 받는 것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부서에서도 이미 다 알고 그런 사람이 자기 부서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데려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그 직장에 도움이 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에 도움이 되고 부흥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런 사람 다른 교회에 옮겨가면 그 교회 목사가 참 힘들어하겠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두 믿을 만한 사람이라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